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지혜롭다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혜나 감사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이 하여튼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자기의 그 유익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무런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가 좋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던 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본인의 이로움에 의한 것에 의해서만 무조건 이롭다 하면 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죄를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창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이렇게 부담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며 그런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무엇이 하나님을 욕되하는 건지를 이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그것이 설령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의한 것, 하나님을 향한 죄라면 그들은 무서워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그들 마음에 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음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흠도 없고 무결하신 분이기에 그런 그 사악한 사람들, 진짜 죄하고 너무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 계시면 그들의 마음은 정말 아주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양심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했을 때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불편한 감이 올 때가 있지 않나요? 가령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법이라도 좀 어기게 되면 조금 불편함이 오죠. 휴지 같은 거 이렇게 만약에 아무도 안 본다고 싹 버리는 때 아무도 안 보잖아. 뭐 괜찮겠지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와서 버리지 못하죠. 그죠? 그런 느낌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일이에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빨간불인데 그냥 가요. 밤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인데 왜 가냐 물어봤더니 아니 괜찮아 아무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도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강박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아무튼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찝찝한 거 있어요. 그래도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너무 불편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지 아니한 마음, 그것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일, 그런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오늘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21가지의 일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형을 무감각하게 또 그런 일들을, 그 21가지의 일들을 더러더러 행하면서 거저 지나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몇 절이었죠? 우리가 32절의 말씀에 참 그렇게 나와요. 진짜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단 마귀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야 같이 해, 괜찮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꼬드겨 이렇게 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공조해서 함께 해가지고 같이 죽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더러더러 일어납니다. 사단 마귀의 일, 합당하지 못한 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험악한 21가지 죄를 다시 한번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 나열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의예요. 불의. 헬라 말로는 아디키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선 의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불의니까 의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 말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을 의라고 정의를 하면 불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추악,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추악. 아주 그냥 여러분 추악한 사람들 하잖아요. 추악.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어떤 본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를 끼치고자 하는 거. 추악. 탐욕.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 혹시 있나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탐욕. 그 다음에 악의가 있어요. 악의. 자신이 선하게 할 품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 지금 이 4가지 얘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4가지는 하나님을 상실한 정신적 공백에서 나온 추상적인 개념으로 행위와는 관계없이 이미 마음속에 우리가 아주 그냥 충만한 상태, 가득한 상태예요. 이 4가지의 상태를 유지해서 나머지 4가지니까 21가지 중에 4가지를 빼면 17가지의 현상으로 이 뒤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17가지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게 시기예요. 시기.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왜곡된 거예요. 삐뚤어진 거. 아주 그냥 나쁘죠. 시기 질투하는 거. 여러분 알죠? 그 다음에 살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는 거. 분쟁. 타인을 굴복하기 위해서 싸움하기 좋아하는 이 기질. 분쟁. 어쩌면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은 바로 이런 기질 안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된 이 부분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봐요. 사기.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살면서 사기 많이 당하죠? 안 당하시나? 요즘 교회에서 엄청 당해요, 사기. 교회들 보면. 저는 자주 당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버스킹을 위해서 배터리를 지금 다 돼가지고 좋은 놈을 살라고 배터리를 내가 오다를 했어요. 근데 영어로 다 돼 있고 막 멋있어요. 또 페이도 이렇게 페이팔이라는 미국에서 인정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페이를 했어요. 근데 보통 그 배터리가 웬만한 거 그냥 어느 정도 쓸만한 거 작은 게 한 300불 돈 해요. 200불, 300불. 근데 여기는 제일 좋은 놈이 49불인 거예요. 49불, 99. 이야, 왔다가 오다를 딱 했어요. 아침에. 시원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페이하고 났더니 페이가 됐다고 확인 메일이 왔는데
중국이야. 아, 이게 또 사기당했구나. 저는 이런 사기를 지금 여러 번째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여러 번 사기를 당하시면 여러분이 바보예요. 제가 바보예요. 이제는 또 한 번 다짐합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중국하고는 내가 중국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래요. 사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악독.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상황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악독한 자.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 이웃에게 비밀스럽게 비방하는 그런 행위예요. 수근수근.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제가 그 주석집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독을 붓는 행위래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수근수근 내가 누군가에게 수근수근 되잖아요. 아우 저 친구 저런데 아유 이런 수근수근 되는 거는 그 사람에게 이 독을 죽으라고 독을 붓는 행위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방하는 자. 남에게 수근수근 독을 붓는 거를 이렇게 수근 몰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비방하는 거예요. 대놓고 공포하면서 막 이렇게 비방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제가 사실 여기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아니, 21가지의 죄악 중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가 무슨 죄일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헬라말로는 데오스 투게스라는 말이에요. 데오스 투게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자. 수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바꿔봤을 때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자. 바꿔 말하면 좀 능동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아니야.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막 미워하는 자. 이게 죄예요. 이게 죄악. 아주 21개 있는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 봤더니 God haters. God haters. hate. 이게 미워하다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성경에 그렇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게 우리의 죄구나. 이게 또 우리의 죄구나. 하나님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알죠? 잔인성과 교만이 가득해서 타인의 그 고통을 보는 것을 막 즐기고 이런 거 막 능욕하는 걸, 욕보이는 걸 막 즐겨하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높이 평가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잘나려고, 더 관용한 것처럼 이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많이 부딪혔어요. 자랑하는 자. 히브리 말로는 알라존이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뜻은 방랑하는 자. 그런데 참 재미난 또 여기 표현이 있더라고요. 돌팔이 의사를 의미한대요. 자랑하는 자를 헬라말로 알라존이라는 뜻이. 자신이 병을 고친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이 병을 고친다고. 값싼 장인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릇이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릇이 아름답지 않아요. 실제로 이상해. 근데 그거를 아름답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자. 이런 거. 이런 사람.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침에 저를 딱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놀래요. 예진자매님, 제가 놀랍니다. 거울을 보면, 나를 보면. 너무 잘생겨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생겼다고. 여러분 지금 다 웃잖아, 지금. 딱 미소를 지는데,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잘생겼다고 자랑하고 다니, 이렇게 자랑하는 자. 이것 또한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게요. 악을 도모하는 자. 죄악을 그냥 찾아다니면서 더 깊은 죄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넘어뜨리려고 죄 짓자고 그냥 작당하는 악을 도모하는 자. 그 다음에 항상 저는 늘 죄인으로 생각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우매한 자. 우매한 자. 우매. 이게 바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지혜들을, 이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 이 배약. 여러분 배약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배약? 처음 들어보시나? 배약. 약속을 배반하는 거예요.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어떻게 찔림이 없나요? 죄예요, 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죄라고 해요. 배약한 자. 이게 무섭습니다. 결국은 타인에게 약속은 타인과 하잖아요. 누군가 나랑 하는 것도 있겠지만 타인에게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신의가 없는 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한 자. 어린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나이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애정이 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을 무정한 사람이다 해서 무정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 고통받는 이런 분들에게 자비가 없는 그런 사람들. 아주 냉담하고 냉철하고 무자비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21가지의 죄악을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보낼 때 언급한 21가지의 죄입니다. 그 죄가 꼭 그들의 로마 사람들에게만,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지금 잠시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이 상황에서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로마 시대, 고대 사회, 중세 시대, 근세 사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21가지의 이 죄는 그대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현대 사회에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이거보다 더 많은 죄악 가운데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죄가 죄됨을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죄들이 죄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죄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냐면요. 오늘 텔레비를 한번 가서 보세요. 텔레비 안에만 봐도 우리가 지금 봤던 이 21가지보다 더 많은 죄들이 텔레비 가운데 엄청 많이 그냥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마다 드라마, 온갖 거에 부분마다 속속들이 이들의 죄악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걸 다 받아들여요. 인본주의의 어떤 생각들, 인간적으로 말이야. 이런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정말 아름답게 그 죄들이 아름답게 그냥 포장이 되었어. 더 이상 죄로 생각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세상은 포장된 그 죄를 그려내고 또 그것을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접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액션 영화 같은 거 여러분 최근에 본 적이 있나요? 그 영화 한 편 속에서 한번 보면은요, 무지기수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주인공 한 명이 막 갖다 다 죽이고 막 그냥. 응? 주인공에다 우리의 감정을 쫙 이입시켜가지고 마치 우리가 막 그냥 그 정의를 막 실현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태연하게 보면서 막 내가 즐거워 막 내가 막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죄예요. 어쩌면은 인간이 인간을 막 죽이는 것이 당연한 어떻게 그걸 막 즐기는 이런 시대를 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문화사역자로 20여 년간을 넘게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세상 문화를 기독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할 때 옛날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했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볼 때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든 영화예요. 뭐냐면 거기는 사랑이라는 걸 남녀 간의 사랑, 지고주순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거 계급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 당시에 역사가 말했던 역사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토대를 갖고 만든 영화고 아름다운 그 남녀의 사랑을 갖다가 넣어서 만든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수백 명이 죽어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타이타닉이 지나가면서 그 빙산의 일부였나? 거기에 부닥쳐가지고 그냥 침몰하면서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게 그 두 남녀의 사랑을 비춰주면서 그냥 10여 분 이상 그 사랑을 막 I love you, you love me 뭐 이런 거 하면서 수백 명이 그냥 수장되는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해 버렸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또 다른 영화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 있어요. 글래디에이터. 로마 시대 때 왜 그 노예들이 이렇게 경기장에다 놓고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켜요. 화나요. 피가 터지고 죽어나가고 화나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사악하지 않나요? 세상이. 나아가서는 로마 시대 그 원형 경기장에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 앞에 말뚝 박아가지고 다 묶어놓고 사자 풀어가지고 뜯어먹히는 걸 즐겨 막. 그 인간의 죄성을 확연하게 들여보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참 여러분 안 무서운가요? 조금 무서워요. 그죠? 근데 대단한 걸 한 게 봤습니다. 요 근래에 여러분 넷플릭스 알죠? 공전에 요즘 히트를 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TV가 할 게 없어가지고 사람 단체로 죽이는 걸 갖다가 있잖아요. 게임으로 즐기게끔 만들어 놨어요. 장로님 잘 모르시죠? 그런 게임. 게임이에요, 게임. 우리 줄다리기 게임 알잖아요. 줄다리기 게임. 어렸을 때 했던 오징어 게임, 십자가 게임 이런 게임들을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람 갖다 놓고선 그걸 텔레비로 방영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게임이 있는데 양쪽에 한 20명 세워놓고 절벽을 가운데를 놔두고 줄다리기 해서 한쪽이 땡기를 20명 다 갖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 쓰는 거. 그 움직이면은 술래가 너 움직였다 하면은 이제 걔는 아웃이야.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움직였죠? 그러면 총으로 쏴 죽여요. 피가 퍽 머리가 터져가면서.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지금 광분하고 보고 앉아있어요. 딱지치기 해가지고 딱지치기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딱지치기 그거 모르겠어요. 그 대한민국에서만 있었던 건지 모르지만 딱지치기 해서 이기면 딱이 때리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야. 프랑스 파리의 젊은 애들이 딱지치기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딱이 때리는 걸 유튜브로 다 보여주는 거야. 야, 이게요. 제가 참 전 세계에 열풍으로 돌았다는 게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프고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100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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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은연중에 이 젊은이들에게 죄책감이 없어지는 일들을 이 사단이 지금 공중거세를 잡은 이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 위해서.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라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선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죠.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회 되시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쪽만 좀 가리고 좀 보세요. 마음에 찔리면. 아무튼 그렇게 죄악된 일들이 그저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유희로 전락돼 버릴, 이런, 진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갑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진짜 TV나 극장이나 이런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보여줘요. 그래서 감각에 묻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막 그런 것들로 덮어버려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21가지의 죄성으로 가득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그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변질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그 인간들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이상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지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간들 앞에서도 합당치 않은 그 못된, 그 정말 합당하지 않은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 현실, 안타깝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탐욕이라는 죄를 정말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물론 아담과 하와를 좀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4절에 또 15절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게 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우리가 흔히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욕심, 아까 얘기했죠? 죄악의 한 부분이에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죄악들은 이 욕심으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21가지 나열된 것들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과 다 직결되어 있어요. 욕심과. 욕심에 미혹됨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욕심에 의해 날마다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곧이어서 15절에 이렇게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21가지의 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작은 욕심이 점점 자라서 이것이 탐욕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도무지 어떻게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욕심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점점 자라서 죽음에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이렇게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죄악된 이 모습들, 이 21가지의 이것들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비단 세상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상태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게 아니에요. 전에 신필스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집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부흥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교회를 이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인들하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다른 큰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1,500만 원인가 이렇게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들과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빌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빌렸대요. 빌려서 이제 그 돈을 갖고, 그때 이제 필리핀인가 말레이시아에 이제 교회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짓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그쪽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돈을 좀 상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신필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하나님 건데 왜 나한테 달라 그래?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하나님 것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그 말이요, 무슨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큰 교회도 회개하고.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광 받고 또 더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 당장 우리 손에 쥐고 있고 우리 주머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이단들처럼 갔다가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쥐고 있고 욕심내서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튼 혹여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보시길 원하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작게라도 죄의 모양이라도 여기 안에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악의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거해달라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를 정말 성결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 다 드러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와서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릴 거 없죠. 하나님, 내가 진짜 지난주에 이렇게 욕심을 냈네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군댔네요. 회개합니다. 불의한 일을 제가 보고도 동참했네요. 오늘 이 21가지의 죄악들을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살면서 좀 생각도 하시고 그러한 것들에서 좀 멀어지는 삶. 그래서 세상과는 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세상과는 좀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그렇게 성결된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가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21가지 죄, 이 죄악들은 사람들마다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강력하게 표현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좀 약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막 노출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약하게, 또 어느 죄에게는 약하고 어느 죄에는 좀 강하고, 사람마다 좀 각각이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약하던 크던 강하던 작던 모두가 다 노출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죄악에 노출되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다양한 죄의 그 덫을 놓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약한 부분들, 이런 걸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채요. 여러분, 거미 아시죠? 거미가 곤충을 잡으려면 거미줄을 쫙 쳐놓고 기다려요. 곤충들이 날아서 걸리기를. 딱 걸리면 가가지고 이제 죽으면 가서 진액을 빨아먹고. 우리 삶의 주변에 마귀는 거미줄과 같이 이렇게 21가지보다 더 많은 죄악들을 깔아놓고 기다려요. 걸려들기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분별력이 있는 곤충들은, 또 곤충 중에서 힘이 있는 이 곤충들은 그 거미줄에 걸리지 않아요. 분별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알아내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을 바로 통찰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고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단이 내어놓은 그런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리지 아니하고, 또 설령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끊고 우리가 이겨내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힘, 통찰력, 그 지혜,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곧 그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단 마귀의 덫을 걸리더라도 헤어나올 수 있고요. 또 뚫고 가고요.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물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만 쫓아다니나 진짜 늘 피곤해 지쳐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기진맥진으로 막 이렇게 달리다가 사단 마귀의 덫에 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다 뺏겨서 그 덫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분별력, 그 통찰력이 없어서 그만 그 덫에 걸려 죽고 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말씀에 대해서 무지력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분별력, 통찰력이 없다 보니 쉽게 마귀 사탄의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평소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잖아요. 말씀의 검.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 검,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검, 그 검만 있으면 거미줄과 같은 그 사단의 덫 필요 없어요. 오면 쫙 그냥 단번에 끌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의 검은 옆에 있는 내 형제자매들이 혹여나 걸려있으면 그것 또한 잘라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하여튼 말씀 가운데 충만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은 잊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대가 많은 이 가려진, 꼭 뭔가 좀 사기당하는 느낌의 일들이 많아요. 죄가 죄되지 않게 이렇게
포장해서 사기치고 이런 사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보세요. 신천지, 만민교회. 이거 말씀을 갖고 사기치는 애들이에요. 이단들. 정확하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좌로나 진짜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참 이렇게 막 가장해가지고 덤벼대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을 자기 스스로의 쫄병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어딜 보더라도 혹시나 교회 내에 봤는데 담임 목사 쫄병 만들고 앉아있으면 그거 이단이에요. 제가 좀 강력하게 좀 표현하지만 어째 담임 목사 쫄병을 만들어요. 장로가 있어요. 집사들 다 이렇게 요동하게 만들고 장로 쫄병 만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 쫄병 만들겠다 쫓아다니면 아주 훌륭한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런 사기 행각들이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성경 말씀, 정말 올바른 성경 말씀 깨어 있어야 돼요. 특히 요즘 우리 이민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들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놓고 그죠? 와해시키고 또 그들의 노예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바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소유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가 그런 길에 앞장서고 그런 길에 정말 밑바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